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갑구나. 먼저 반가운 줄 알았네. 어른들이 어떤 뭐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을 하면 음료수를 들고 뭘 하죠? 음료수를 들고 건배를 하죠. 건배를 할 때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가면 건배사라는 게 있죠. 건배사. 뭐 위하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하여. 뭐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건배 비슷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손을 딱 들고, 자, 손 들고 따라합시다. 빠삐용! 다시 한번 더. 빠삐용! 근데 빠삐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술래기가 동안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또 친구들끼리 좀 잘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술래 오면 삐지지 말고 용서하면서 집회 시간마다 참석해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에서 태어나서 1951년에 5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내 딸아기 또 광명소나타, 감자, 강화산 이런 소설을 썼던 분이죠.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무지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한바탕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건너편 들판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걷는 것을 보고 무지개를 잡아다가 집 앞에 걸어두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무지개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무지개 그거 못 잡는 거기 때문에 말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열심히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아들을 보내면서 무지개를 잡지 못하면 일찍 돌아오느라 부탁을 해요. 그런데 무지개를 잡으러 나갔던 이 아들이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들판을 건너고 산을 가고 강을 건너고 하면 계속 무지개는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무지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길에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두 무지개를 잡으러 갔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지개는 내가 잡아보러 다녀봤는데 결코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소년은 용기를 잃지 않고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힘이 빠져 쓰러져서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중얼거려요.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파져 있고 머리는 벌써 백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동인의 소설에서 무지개는 인간의 행복, 욕망과 욕구, 손에 잡고 싶은 보물, 이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욕구는 금방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백발되어 쓰러진 것은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지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허황된 꿈과 야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무지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소망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을 무지개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소망과 희망의 심볼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지개는 구름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구름이 그어져지고
햇살이 찬란할 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무지개 없이는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없이는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지요. 구름이 비를 뿌려야만 생기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지개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의 그 비구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구름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거기에 무지개는 영롱하고 철저한 빛을 발하며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괴로움과 천국 같은 그 한숨과 눈물의 비를 뿌리에 한 그 구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련과 눈물과 한숨의 구름을 걷어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무지개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 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꿈과 소망은 누구나 가슴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소망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주고 이것이 한 어쩌면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대로 거기에 맞는 꿈과 소망이 있고 나이가 많은 대로 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몇 살처럼 보여요? 40살? 너무나 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40살처럼 보인다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40살 정도로 봐준다니까. 40살 좀 너무 어리게 봐줘서 고맙긴 한데 몇 살처럼 보여요? 50대 중반. 감사합니다. 50대 중반도 엄청 고마워요. 제가 68살이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어요. 70살이 은퇴니까. 70살이 은퇴인데 그러면 저에게도 소망의 꿈이 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에 살 것이며 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저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예배당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전시해야 되겠다. 또 산티아고 길을 한번 걸어보고 그 산티아고 길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는 꿈과 소망의 상징인데 그렇다면 꿈과 소망의 상징 그 무지개를 어떤 사람이 잡느냐? 누가 이 무지개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첫째로는 소망을 가진 사람. 나치에 의해서 처참한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관찰된 프랭클 박사의 저서인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용소 안에 인간 상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마음으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한 사람은 곧 최악해졌다. 소망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기 혼자서 소망을 가지고 나다가 절망 속에 있던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했던 사람은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수용소에서 금방 죽었다. 마음도 약해져서 금방 죽는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품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 품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했다. 어쩌면 유대인에게는 소망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의 수용소조차도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소망은 삶에 강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 있는 높인 험준한 그 산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었는데 72일 만에 16명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구조되어서 영화를 만들어준 것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들은 추위와 검증 속에서도 10주간을 버팁니다. 72일 동안 눈 덮인 안데스 그 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조대가 반드시 우리를 살려, 난 우리를
구조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생사의 갈림길 같은 절박한 상황에 서게 되면 사람은 대체로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하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활로를 대치할 것인가.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살 길이 있는 법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내일의 생활이 오늘보다 좋아지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참고 견디며 이겨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젠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 희망 때문에 가난을 인내 속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요, 약자에는 용기를 주는 활력소요, 정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강장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디즈레일리는 소망은 현자의 결론이요,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다 라고 말했어요. 소망은 현자의 결론,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절망,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죠. 내일 주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스피노자의 말처럼 소망을 가지고 내일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무지개를 부어드리고 잡게 해주시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아니하는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천주교 가톨릭이 쓰고 있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는데 마카베오 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이제 그 시리아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 모자란다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고 꿈을 접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식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의 차별 시대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뭐라고 외치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랑 추정을 하다가 결국 39살의 나이로 암살당하지만 그의 꿈은 그가 죽고 난 지 40년 뒤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미국 300년의 역사상 흑인 노태우를 당선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심었어요. 그 꿈을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하려 하면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능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지개를 어떤 사람이 잡냐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 꿈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이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증거물로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망과 꿈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소망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백일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꿈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꿈을 이루어진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할까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짝 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뭡니까? 왜 이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이유가 뭘까요? 내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자신의 그 혈육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많으신 하나님, 아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지개를 손에 잡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손에 잡으려면 먼저 소망을 가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고 순조롭지 못한 환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순조롭지 못하고 안 되는 일만 쌓여있는 이런 역경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역경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순경의 상태를 원합니다. 역경은 아무도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은 데에서 나의 삶 속에 역경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역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곳곳에 역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역경은 피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려 나가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역경과의 싸움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경과 정면을 부딪혀서 뚫고 넘어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역경과 고난이 물러갈 때까지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첫째로는 정면으로 돌파한다. 힘들지만. 두 번째로는 이 역경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1번은 정면 돌파, 2번은 소극적으로 기다린다. 자, 1번 손 드십시오. 예, 손 드시고 2번 그냥 피하였지 갈 때까지 기다린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도전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의 실패라도 누구에게 달리냐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굴복하고 소극적으로 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역경을 제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또 역경과 어려움은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무지개는 어디 있다고요?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역경 속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어요. 서양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역경을 감당하기 힘들어 인내하며 이겨낼 때 그 열매는 좋은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역경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기고 나면 아무도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만 역경은 우리에게 성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역경을 거침돌로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며 성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분명 성공의 무지개를 잡게 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는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 일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더 낫고 영광 소유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선택합니다. 더 낫고 영광 소유를 얻기 위해서 담대한 것과 아울러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런 학생들 혹시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간다고 부모님 욕하고 때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안 가면 되잖아요, 교회. 부모 가지 말라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쉽잖아요. 그죠? 야, 가지 마! 예, 알았어요. 안 가요. 그럼 가장 쉽잖아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힘을 와도 오히려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면서 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가장 쉬운 길이 뭐예요? 배교거든요. 근데 배교를 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택했어요. 왜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더 남고 영광 소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놀고 싶고 친구하고 장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인내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자신의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확률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야 무지개를 손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오히려 그 인내는 우리에게서 그 맛을 쓸 수 있지만 열매는 단 것을 우리가 못 따릅니다. 무지개는 구름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비를 뿌리고 사라지면 그때 무지개가 찬란하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땀 흘림 없이 고난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의 구름 뒤에 축복의 무지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무지개는 소망을 가진 자를 잡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잡습니다. 인내하며 집중하며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잡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름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승리의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소망과 믿음과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소망하는 무지개를 손에 잡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꿈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하나님 꿈대로 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3년의 MIF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